지난주에 가족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 넓은 공원 묘원에 수많은 비석들이 있는데 십자가 표시도 있고 불자의 표시도 있고 또 유교를 믿었다는 표시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표시가 비석마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돌아가신 고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공동묘지에 누워 계신 분, 비석의 이름이 새겨진 분들의 국적이 어디일까?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까? 이들도 한때는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습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의 시민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하늘의 시민권자로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2016년이죠. 이제 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00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116년.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나는 대한민국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떤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과 함께 하늘의 시민권자로 나타나든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게 되든 둘 중에 한 가지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몸을 입고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찬란한 교회에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우리 주님을 예비하며 영광 돌리는 위대한 모습들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발견되시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영광 중에 주 예수를 맞이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오늘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차디찬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보니까 입으로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직분을 받았습니다,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이 어떠했습니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훈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신은 예수가 아니었고 땅의 양식이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욕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쫓아가던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성령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입니다.
디도서 2장의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고 입술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지만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죽은 믿음에서, 병든 믿음에서 떠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와 탐욕과 불순종의 이 부끄러운 삶에서 떠나고 돌이키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일어나심으로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의 2절로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지도자 노릇을 하면서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습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개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삶은 부패하고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악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퍼뜨리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했습니다. 주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아니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엉터리 복음, 거짓된 복음을 주장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세상과 구별된 생활, 거룩과 성결의 생활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집안은, 그들의 가정은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선한 일에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집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들의 보물이 아니었기에 세상이 보물이었고 집과 재산과 돈이 보물이었습니다. 본능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는 너무도 인색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을 위한 삶에는 시간과 돈과 재물을 결코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이들의 신은 누구입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갈보리 언덕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다 하는 자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불순종의 자리에 방탕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술 취하여 비틀비틀거리고 엄란한 생각과 엄란한 행동을 하며 더러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고 숨쉬고 호흡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광명한 빛의 나라의 시민이든지 사탄의 나라에, 저주받을 나라의 시민이든지 두 나라 가운데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아니하다면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죽음과 영원히 멸망할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니 곧 음란을 버리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쓰레기를 치우듯이, 오물을 치우듯이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죄와 나의 악함과 내 모든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거룩과 성결의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악한 불순종의 모습들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거룩과 성결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영원한 하늘의 승리자들, 하늘의 시민들로 나타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여기서 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그때에 하늘의 시민권을 주어질 것이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민권을 받았는데 지금은 잃어버렸고 박탈당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현재 시제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신분이 변했고 이미 소속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한,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구나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20절에 너무나 중요한 단서가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가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아무리 악의 세력이 날뛰고 넘쳐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는 지옥의 권세, 죽음과 저주와 사탄의 무리들을 정복하시고 마귀를 발로 밟으시고 흑암에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시고 최후 승리로, 영원한 승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죄와 어둠과 도론 귀신이 이 땅에 날뛰고 있을지라도, 악의 세력이 아무리 맹위를 떨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하늘 보좌의 왕이 다시 오십니다. 믿는 자마다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몸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변화선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처럼 새롭게 태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주를 배울 것입니다. 앞서간 천천만 성도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만날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늘의 상 받기를 열망하며 바르게 기다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의 위대한 시민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재균 감독의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습니까?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피난 내려왔던 덕수와 5 식구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어린 덕수는 전쟁으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고모가 운영하던 국제시장의 꽃분이네 가게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덕수는 힘든 시절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면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남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억 말리 독일의 광부로 떠나갔습니다. 언제 올지 기약은 없지만 반드시 아버지가 다시 올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덕수는 이 꽃뿌리네 가게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전쟁이 일어났던 베트남으로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다림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고 부끄럽지 않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게으르게 빈둥빈둥거리면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고 깡패짓 하면서 나쁜 짓 하면서 기다리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너무도 어려웠지만 가장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해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반드시 오실 줄 믿고 기다렸는데, 평생을 기다렸는데 백발의 노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미련한 여인들도 신랑 예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기다렸고 엉뚱한 곳에서 잘못 기다렸습니다.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경건의 모습은 흉내를 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르고 진실한 믿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의 돈과 자식과 건강과 세상의 영광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책 없이, 준비 없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정의 문제와 수많은 세상의 문제가 쓰나미처럼 몰려올지라도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 오심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과연 나는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나타날 영광의 삶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지 우리에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허탄한 기다림이 아니요 바르게 기다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신 직분과 주신 사명을 진실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정직하게 감당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중에 맞이하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자요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십자가의 친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줄 알고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 살지 않았습니다. 거룩과 성결과 구별된 삶을 향하여 선한 일에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유일하다 생각하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망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도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고 재림을 기다리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4장 1절에 바울이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하던 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모든 문제는요 주 안에 있지 않고 주 밖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주와 멸망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받은 자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도 아니했고 부활도 믿지도 아니했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을 가리켜 주 안에 서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거룩과 성결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 주 안에 서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은 유행을 따라가듯이 잠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잠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고 평생을 통해 헌신하는 것이고 평생을 통해 변함없이 충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봉사하시고 잠시 순종하시고 잠시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변함없이 순종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헌신하여 충성하심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교회를 목회자로 있다 보면 아주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1년에 한 번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쩌다가 두 번 올 때도 있더라고요. 성탄절, 부활절이 되면 또 그냥 가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왔다고 인사를 하고 가십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저렇게 살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저를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가만 내버려두면 저절로 불순종합니다. 저절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죄 가운데 먹고 마시고 세상 가운데 파묻혀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부겔로가 있습니다. 허모게네가 있죠. 구리장색 알렉산드가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직분을 받은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떠했습니까?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이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지 아니했습니다. 잠시 순종했고 잠시 헌신했고 잠시 봉사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악성 종양이라고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해방꾼 노릇하고 십자가를 욕되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잠시 봉사하고 잠시 기분 내키면 헌신하고 잠시 기다리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변함없이 순종을 했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며 계속해서 충성함으로 찬란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누군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자연교회에 등록을 했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이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나 예수를 졸업했다. 더 이상 믿음 생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중에 20년 전, 30년 전에 그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도 아니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신 많은 분들을 얼마든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명을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비밀과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믿음의 길은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 대행진을 중단 없이 계속해서 걸어가심으로 주님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계속해서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말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계속해서 충성하시고 봉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자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의 제목이죠.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순절을 지나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하시고 또 언젠가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죄와 탐욕과 불순종의 삶에서 떠나시고 돌아서시고 거룩과 성결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늘의 상 받기를 열망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르게 기다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여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잠시 봉사하고 잠시 순종하고 잠시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변함없이 충성하시고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계속해서 충성하셔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영광 중에 하늘의 교회에 주 예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